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 성도들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워 오고 또 여러 가지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아 되심과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의미들을 말씀을 하시는 중에 교훈을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농부의 비유를 하셨고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고 우리 성도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죠? 포도나무 가지. 이 말씀은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열매를 꼭 맺어야 하고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 그런 의미를 좀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건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반드시 있고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매가 필수적이고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이유 무엇인가 하는 것 우리 상고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순종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그런 복된 역사들 있기를 원합니다.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무 종류 말할 수 없죠. 엄청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 그 많은 나무들 중에 왜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하셨을까?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포도나무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겠는가? 이 포도나무를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 포도나무를 비유를 하신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 아니면 포도원이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포도나무의 그 비유에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포도나무가 언급된 최초의 기록이 어디냐 하면 노아 때입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정이 이제 땅을 딛고 살게 될 때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노아가 제일 먼저 농사 지으면서 뭐 심었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역사가 엄청 오래죠. 그죠? 성경이 증명하는 걸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는 이제 그때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이게 노아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화가 됩니다. 그죠? 포도나무 심고 뭐 했습니까? 포도주를 어떻게 뭐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포도주를 만들어서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술이 취해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 셈, 함, 야벳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 세 사람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 노아의 아들 중에
택함 받은 백성이 있고 택함 받지 못했던 백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인간적인 조건이나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택한 백성과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포도나무는 무엇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또 구약시대에 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심 이런 내용들을 포도나무나 포도원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더니 어떻게 됐다? 열매를 엉터리로 맺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는 그 내용들을 포도밭에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 이유를 밝혀주시는 데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5장 2절에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질문을 하시면서 포도나무 세상에 많은 나무가 있는데 또 열매 맺는 나무들도 있는데 그 나무들 중에서 포도나무가 나은 점이 뭐냐는 겁니다. 다른 나무들하고 비교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택해서 이야기를 하시느냐 나은 게 뭐 있느냐 한번 보라는 겁니다. 나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 대답을 하시는데 에스겔서 15장 3절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집을 짓는 데 쓸 수도 없고 기껏 쓴다 해봐야 화목도 잘 쓰기가 어려운 그런 종류의 나무라는 거죠. 그렇다면 포도나무가 한 가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열매밖에 없다는 겁니다. 열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지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을 때는 포도주도 만들고 맛있게 먹고 우리를 유익하게 도와주는 그런 쓸모있는 나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열매를 보면 귀한 거지만 그 나머지로 보면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나무들 중에 특별히 포도나무를 찍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열매가 필수적이고 또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열매는 뭡니까? 믿음의 열매. 그 믿음의 열매는 뭡니까?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는 충분히 맺혀져야 하고 또 있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 있으면 반대로 붙어 있으면 뭐가 됩니까? 저절로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믿으면은 저절로 열매 맺혀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포도주를 이야기를 하는 건 포도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포도 열매가 많아야 포도주가 많이 생산이 되고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 농사가 풍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라는 사실을 아울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목적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택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셈, 함, 야벳 같은 아버지의 태어난 아들들이지만 누구는 택함받고 누구는 택함받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은 그 뜻입니다. 택한 목적은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과실,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저절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열매만 맺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열매를 제가 예수 믿고 한 번 열매 맺고 끝난다면 뭐 그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온전치 않는 거 아닙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신다. 항상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불변입니다. 한번 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열매를 맺다가도 열매 안 맺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또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열매 맺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여기 보면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있게 해서 그 다음에 뭘 하시는 겁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열매만 맺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 맺게 하는 것도 무한한 축복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인데 그 축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다 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열매가 있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믿음이 항상 있다는 건 우리의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뭐 해주신다? 다 받게 하신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 다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목적은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열매 맺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일에 뭘 주십니까?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열매에 대한 상급이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기도한 대로 다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같은 가지에 붙어 있다가도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낸다 그랬습니다. 끊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시고 필요 없는 거 잘라내고 더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열매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도 그냥 같이 두어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잘라버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매 맺는 가지들이 더 열심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열매 맺는 것. 열매 맺는 게 뭡니까?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북돋워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각오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열매를 강조를 하십니까? 열매를 왜 강조하십니까? 이유가 있죠.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가지가 맺는 거죠. 그죠? 가지는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 각각입니다. 각각.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재버리신다 그랬는데 2절 처음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무릇 뜻이 뭡니까? 무릇. 저도 한국말로 오래 썼지만 이 무릇이라는 뜻이 이렇게 잘 와 안 닿는 단어인데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각각 모든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그러니까 이걸 헬라 원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내 안에 있는 과실을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제해버린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 열매가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열매 맺는 것. 가지의 목적이 열매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교훈을 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것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열매 안 맺는 건 잘라내니까 교회 안에 존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존재가 안 되죠. 믿음으로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반드시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열매 맺는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매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실한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도 거짓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 믿음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거짓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존재합니다. 그죠? 신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 책망하신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왜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신 거죠. 그들의 위선을 책망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출발은 정말 좋은 마음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 할 수 없는 부분을 누가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음으로 내 죄, 행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핵심을 버려버리고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살수록 뭐가 됩니까? 그 짐이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았고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잘못했을 때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되니까 자꾸 위선적으로 나간다는 거죠. 결국은 믿음은 추상적인 겁니다. 그죠? 믿음을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습니다. 내용은 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믿음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은 열매라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은 열매. 크든지 적든지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추상적인 거지만 그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열매밖에 없다는 겁니다. 열매밖에 없다. 열매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믿음의 열매는 겨우 뭐 주일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예배 참석하려고 하고 그게 다지 않습니까? 그게 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도 더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믿음이 자라면서 그런 내용들이 추가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닮은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없지 않느냐고. 그렇지만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한 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사실은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에 믿어서 제일 출발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다른 열매 아닙니다. 마음에 믿어지면 입으로 아멘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답니다. 믿음의 열매로.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내가 내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내 삶에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정말인 것 같고 진실한 것 같고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같았지만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언제 버리고 도망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고 나니까 그 옛날의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정반대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것은 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마음을 보면 열매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진실하게 있으면 때로 거짓말도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만 때로 욕도 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만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왜?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던 믿음의 모세까지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그렇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2번이나 속이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때가 되니까 그에게 믿음의 강함을 주셔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지시하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정말 꽁꽁 묶어서 하나님 앞에 잡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의 확실한 열매가 있고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 아직도 부족한데 염려하지 마십시다. 절대로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올라가 있다가 그것을 항상 유지하는 법 절대로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시 일었을 때는 전번에 갔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섬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가지는 우리 성도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가지는 뭡니까? 결국은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 가지와 마음과 내 다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 마음 속에 새길 때 그 믿음의 마음이 점점 자라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바리새인들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얼마나 무섭게 책망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존경받고 스스로 거룩한 자라고 자랑하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그 이유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은 육신의 욕심과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자랑, 인간적인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차여 있지만 입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는 것처럼 말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하나님 지적하시고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은 행위에 포함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건 행동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말한 그것까지도 신문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손으로 때리고 뭐 행동으로 안 옮기고 말로만 했기 때문에 괜찮은가? 그건 행동 아닌가?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믿음의 열매를 철저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도 뭐합니까?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신다. 똑같이 용서하세요. 해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 말까지도 우리의 모든 행함이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움직여진다는 겁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한 받지 못한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택한 받지 못한 백성들은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 귀가 둔해지고 보는 게 둔해집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눈과 귀, 우리의 삶의 체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눈을 가지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 읽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그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마음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착해야 된다. 그 착하다는 것이 인간적인 선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선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착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게 착한 마음입니다. 그게 착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내한테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제가 전하는 말씀, 인간적인 이야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뜻, 저도 모르는 새 혹시 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전하고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회개가 되고 순종이 되는 열매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착한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탄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우리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스스로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회개죠. 회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것이 열매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 다시 한번 아울러서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하게 하시는 거니까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들이 열려지고 영안이 밝혀져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열심히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들을 깨달아서 어떤 경우에라도 안위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를 따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